이 시간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울산 성시아 운동에 앞장서시고 수고하시는 울산 CBS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김규리 아나운서님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예, 이제 박수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편의 말씀에는 그 시를 짓게 한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늘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또 자유의 몸을 입고 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영적 리더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지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의 불길이 너무 타올라서 결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의 잔인한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고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마음대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자기 나라의 문화나 언어도 빼앗기고 또 이방 나라의 압제와 학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완전한 절망적인 감옥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엄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해결시키시고 다시금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옥살이를 다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그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언젠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꿈이 그냥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에게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바벨론과 싸워 이겨서 독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싸울 힘과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눈앞에 이 꿈만 같았던 이 꿈이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힘든 시험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실직을 하고 또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해야 하는데 또 취업도 잘 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 이런 힘든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잠시는 우리가 낙심을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들을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 절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면 꿈과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꿈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도다. 그때 모든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해방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 입에는 한숨만 나오고 또 통곡 소리만 나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이제 그들 입에서 웃음소리가 나왔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서 하는 말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게 뭐냐? 비참한 종살이나 하면서 참 꼴 좋다. 너희들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제자는 이스라엘이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기쁨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역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그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환경이었겠습니까? 누구나 보기에 씨를 뿌리는 그 환경은 너무나 황폐하고 척박하여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그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적인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씨를 뿌린 자의 이 눈물은 우리는 희생과 또 헌신의 눈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그 위인들의 희생과 이런 헌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헌신한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회복을 위해 눈물로 복음을 외친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임박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또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 말에 백성들은 길을 막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주의 말을 전하는 그를 때리고 또 모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몇 번이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또다시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소망의 말씀도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고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말씀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외면당하고 조금의 효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그때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이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한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와 닿게 되었고 이제 그 말씀대로 회개하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이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너희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아니다. 전에 내가 말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이 이스라엘을 회개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소망의 삶으로 나아오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였기에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같이 꿈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도 지상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그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12 제자들에게로 확장되어 가서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또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은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12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서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주님의 이 12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제자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으며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시몬은 영국에서, 마띠아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눈물의 희생으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헌신, 12제자들의 헌신의 모습은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데 우리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외치지만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나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데 나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역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 눈물로 이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황폐한 땅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큰 시험 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밤낮 교회에서나 집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동해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것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생명을 걸고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을 계승한 메대의 이 다리오 왕 시절 때 자기와 함께 대제국을 다스린 총리 2명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무슨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왕이 너무도 듣기 좋은 건의를 하였는데 제국에서 왕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왕은 기분 좋게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총리들은 다니엘이 매일 자신의 그 고국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 이 다니엘을 왕에게 잡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던 자기 백성들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꿈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했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도 기적같이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강대한 족속들을 물리치는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했고 그들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하였고 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기적 같은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맞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 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일하는 생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과 같은 일을 행하실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눈물 흘리는 헌신과 그 기도를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헌신과 기도에 기적 같은 축복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의 그 사실을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